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도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매우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나의 옛것이 죽었다는 것,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사느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 사람은 새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발이 없으면, 여기 없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어떤 염려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완벽주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옛 것들입니다. 옛 사람의 산물입니다. 옛 것들입니다. 이 옛 것에 대해서 내가 옛 사람이 죽을 때 이것 또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부정적인 감정 또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옛 사람을 죽이며 날마다 새 사람을 더디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예수를 더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이 죽었기에 옛것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속지 말자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 역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열등감 또한 다 가져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걸 믿을 때 자기 비교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오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납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미치지도 않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기에 충분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와 열등감을 갖게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박테리아가 좋은 환경에서 잘 번식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열등감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네. 세상 자체가 다 수준이에요. 세상 자체가 수준으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수준입니다. 얼마나 경쟁사회이고 또 신분사회입니까? 출신과 학연을 얼마나 따집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외모지상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 갖기에 충분합니다. 요즘에 인기 드라마 중에 삼순이가 있대요. 사람들이 삼순이를 좋아하는 건 싫어한답니다. 네, 어느 때 좋아하냐면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공감해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TV 끄면 여전히 현실적으로 난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또 온대요. 네. 그래서 아주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그 삼순이가 그것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보세요. 부모님 세대. 보리고 계시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보세요. 온갖 전쟁만 난리는 다 겪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사랑을 받았으며, 부모로부터 무슨 정말 보호를 받았으며, 부모로부터 어떤 애정과 정말 어떤 관심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더라도요, 속으로부터까지 사랑을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 사랑을 받은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요. 다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다 소홀할 뿐이에요. 다 오해해요. 그런 부모가 또한 자기 자식을 갖다 사랑하려도요,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요. 왜요?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사랑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네. 어려서부터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수준 속에, 비교 속에, 열등감 속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기에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 날 사랑했냐는 거예요. 아주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언제 날 사랑했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그 대화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말은 안 해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는 것이 사람의 대화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속으로 뭐 한다 하더라도 자식의 마음에 코드에 맞지 않으면 자식 입장에서 그때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니들을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 중심화되고 점점 더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또 열등감을 감추고자 사람들은 또한 완벽주의 속에서 사람들을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2살 때까지는 신뢰와 불신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했죠. 그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을 신뢰합니다. 남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생각에 끼고 봐요. 생각에 끼고 봐요. 믿을 수 있을까? 한두 번 속아봐야지. 속은 사람도 계속 속아요 또. 네. 그리고 3살, 4살 때 갖고 있는 인격은 자율성과 수치심이라고 해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수치심이 없어요. 근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부터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키우니까. 애를 막 수치심을 주고, 막 잘못했다고 벌금 먹고 바깥에 내보내고, 잘못했다고 막 애를 갖다 막 그냥, 노하도록 막 말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막 하고, 수치심을 자아낸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5살, 6살 때는 자주성과 죄책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인격입니다. 열등감은 뭡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할수록 내 안에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수록 사람이 열등감에 더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만큼.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남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자율성이 있고 자주성이 있어요. 행동하는 것이 당당해요. 행동하는 것이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남을 비교하게 되고 남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피곤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등감을 아무리 감추려고 완벽주의 기질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피곤한 건 납니다. 남에게 잘한다는 말을 듣겠죠. 남에게 칭찬을 듣겠죠. 그러나 남 앞에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정말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이, 속사람의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더불어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기분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만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열등감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합니다. 많은 고통을 줍니다. 이런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구원의 삶을, 신앙의 삶을,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열등감을 조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피차 상처받았겠어요. 또 얼마나 피차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의 병 중에 신경증과 인격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신경증하고 인격장애는 사회생활에 진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신경증은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격장애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감정들은 다 좋은 감정들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에서 회복받아야 될 다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열등감은 주로 인격장애로 나타나요. 주로 남을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 마친 건 너라. 이 일이 안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 모든 문제를 남의 탓을 돌립니다. 겉으로 사회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회는 점점 더 병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 나 같은 것이. 알고 보니까 부모한테 듣던 말들이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옛날 우리 부모들 중에 아주 그 무서운 말들 있잖아요. 부모 욕들 가운데. 나가 빌어먹어라. 그렇게 하려면 빌어먹어라. 이렇게. 옛날 부모님 많이 듣다. 동네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람들 볼 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나도 확신하지 않는 거. 그게 열등감입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은사를 줬다고 했어요. 각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신뢰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늘 불안해요. 언제 다른 사람이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피말리는 경쟁사회를 정말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습관적으로 비교해요. 그냥 하는 일인데 늘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책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에도 빠지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등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이런 정의를 보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95%가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린다. 95%가.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열등감이 오히려 변하여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열등감이 변하여 오히려 내가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보다도 되게 채찍질러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열등감이 작용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 얘기합니다. 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그냥 커다란 도시를 갖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한 폭탄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탄이 뭐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그 분노 때문에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폭탄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지를 보세요.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열등감은 반드시 다뤄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열등감을 처리하기 원해요. 열등감이 처리돼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열등감이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합니다. 주님의 사랑조차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등감까지 제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열등감은요, 불우하고 삶이 심도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보다도요, 잘 살고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S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또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등감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잘나면, 부모가 똑똑하면, 부모가 성공했으면 그 자녀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교 2등을 해왔는데 야 그게 실력이냐? 뭐 이랬대는데 그걸 1등도 못하냐? 그래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잘나면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이거죠. 내가 뭘 하겠네. 말 자체가 하겠네. 이래가 지금 뭘 하겠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비교도 얘기한다면 네 영은 이러지 않았다. 네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러지 않았다. 내 친구 자식은 이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다 비교. 뭐든지 말의 톤 하나하나. 여러분, 내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자로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열등감은 제거되는 삶입니다. 열등감은 괴물일 때입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서,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식들은 열등감 속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부모서부터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부모가 열등감을 끊을 때 자녀들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부모가 열등감에서 정말 시달리지 않을 때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열등감을 물려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네,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열등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 있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나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으면 인정해야만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못 되면 고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안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남의 일에서는 무관심한 그런 나의 모습이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은 다 사는데 옆에 사람이 살면 뭐하러 사냐고 그래요. 자기 일은 다 한번 좀 해놓고서 남이 하면서 그거는 뭐 이렇게 저하냐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 후회를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고 이미 지나간 일에 자꾸 연민을 갖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5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는 조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파괴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매우 힘들면 우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울왕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정말 주님의 그 준엄한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제자들, 더구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큰 사함을 받아요. 네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세례 요한,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건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끝까지 그런 마음. 그뿐만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잡고 보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잡고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지극히 작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건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교 가운데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곳에서 얼마만큼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기 있다는 거죠. 다 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이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다 다른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심장 같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남과 비교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한 달란트 인생처럼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나에게 있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길 자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둥글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열등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 다 흘러버려요. 열등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릇을 갖다 엎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빗물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제대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정과 욕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하나 처리되는데 우리는 그 비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눈은 눈이고 코는 코일 뿐입니다. 그리고 눈이 없으면 우리 몸은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중요하고 가정에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집에서 큰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자존감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고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인정한 사람이 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야지. 남도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 열등감이 있는 사람,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남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그맨 중에 옥동자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옥동자에 대한 환상을 깼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 옥동자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요, 남들 다 남이 뭐라든지 간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요즘은 다른 캐릭터 나와서 사람 웃긴다고. 네? 남이 뭐라든지 간에 자기 한다. 네? 아주 유명한 잘생긴 그런 배우도 소용없어. 자기 앞에 오면 다 마음대로 나가는. 네? 그런 자존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과대 광고 자기에게 포장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네. 정말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면 나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거나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금하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점점 나의 열등감에 치유되면서 남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열등감은요, 남도 치유하려야지만이 내가 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 사회를 함께 치유해가야 돼요. 단순히 열등감, 내가 행동들을 버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아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로 부족해.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을 인정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신뢰하고, 남을 사랑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만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긍심을 갖는 것만은 부족해요. 내가 남을 인정하고, 남을 믿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내가 열등감을 더 극복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열등감 시달리는 주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열등감에 빠져서 완벽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남을 인정을, 남의 등을 인정하잖아요. 깔아뭉개요. 또 그래야 자기가 또 살아남아요. 이런 악순환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상생입니다. 상생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자긍심을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긍심도 인정하는 거예요. 실천해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열등감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엑설런트한 아주 탁월한 사람을 위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덕대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이 사회는 밝아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요. 끝으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인 겁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서, 수치심에서, 남을 불신하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남을 공격하고 지배하는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열등감의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항상 말을 먼저 하려고. 남의 말을 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끊어요. 그리고 자기 말. 대표적인 열등감의 또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지 않게 돼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죄악된 행동들을 안 하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갔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산제사.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 꽃 중에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내가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이 건강한 전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이런 사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사회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부정직함, 이 부정적이라는 정서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인격적인